그래서 최상 사자후가 참 필요합니다. 최상사 우리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가 불법선 삼보가 자꾸 흥왕해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좋은 공부, 지상에서 최고 가는 공부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계실 현재이니 모두 눈앞에 나타났으니 득평등지하여 평등한 지혜를 얻어서 관찰하는 까닭이며, 평등한 지혜를 얻어서 관찰하는 까닭이며, 일체 세간이 계실 현재이니 모든 세간이 전부 앞에 나타났으니 광대원하야, 광대한 원을 발해서 지인 미래급토록,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미래 세상에 다할 때까지 수보리고네, 깨달음의 이치, 보리를 닿게 하는 까닭이냐.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보리살타 그러잖아요. 우리 보살을 보리살타 그러는데,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 깨달은 중생. 우리가 모두 보리살타인데, 우리는 한편으로 깨달음을 향해 가고, 한편으로는 또 뒤돌아보니 중생이라. 일어나면 중생이야. 앉아서 공부할 때는 보리인데. 어쩔 수 없지 뭐. 현재가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그건 뭐 부처님도 책임 못 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미래급에 닿도록 깨달음의 공부를 계속 닦는 까닭이다. 그게 이제 광대원 해야 돼요. 광대원을 바라야 돼. 큰 원을 바라고 좀 독한 마음 갖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꾸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자꾸 써야 되고 그래서 그게 그 단계가 10,000단계도 넘어요. 10,000단계, 100,000단계, 100,000단계도 넘을 거야. 그 작은 단계를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가 또 쭉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또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게 우리 살림살이 아닙니까? 또 일체 보살 무피렴행이니, 일체 보살 무피렴행이, 보살이 피렴이 없는, 피곤함이 없는 행이 계실 현전이니 앞에 나타났으니 무수량 광대심곤이라, 수량이 없는 광대한 마음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수량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광대한 마음을 내는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살이 고륙시에 수육을 뼈와 살을 보시할 때 이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항하나니, 그럼 이제 회항하는 방법입니다. 그 조그맣게 하고도 크게 회항하는 수가 있어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하나니 소위 일체 중생이 더 금강신하야 금강과 같은 그런 그 몸을 얻어서 불가 저계하기를 원한다. 무너지지 않고 파괴될 수가 없고 다치지도 않고 차가 가서 막 그냥 100km를 달리다가 박아도 몸이 저만치 튕겨 나가서도 멀쩡하고 그런 불가 저계, 그게 그러면 금강과 같은 몸을 얻어가지고서 불가 저계 되기를 원한다. 참 보살들 마음 고맙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일체 중생이 더 금강신하여 불가 저계하며, 원일체 중생이 더 금강신하여 불가 저계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불보살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입니다. 또 원일체 중생이 더 견밀신하여, 견고하고 밀밀한 그런 그 몸을 얻어서 항무결감하며, 항상 결감, 조금이라도 무슨 핏줄이 잘못됐다든지, 머리카락이 한 개라도 빠졌다든지, 어디가 조금 이제, 그 신체가 바로 서지 않았다든지, 발가락, 손가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게 없는, 항상 결감이 없는 그런 그 중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견밀신이라는 말은 견고하고 밀밀하다고 하는 것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새치가 하나 났는데 그 하나마저도 안 나는 예를 들어서 온 머리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새치 하나가 딱 났어. 그것마저도라고 하는 뜻이 견밀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감이 없기를 원한다. 원일체 중에 의생신하여, 내가 좋아하는 의생신이 나왔네. 중생의 의생신을 얻어서 뜻대로 생기는 몸입니다.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고무가 같은 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의생신에 포함됩니다. 의생신을 얻어서 유여 불신이 장엄 청정하며, 예컨대 부처님의 몸이 장엄 청정, 장엄이 청정함과 같아지기를 원하며, 그건 이제 부처님 몸은 그렇지. 그런데 일체 중생의 몸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유마경에 보면은 아란존자가 그 부처님 시봉을 했는데, 제일 오래 했어요. 25년인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부처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란존자가 지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은 우유를 좀 탁발을 해가지고 우유죽을 좀 먹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탁발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유마거사를 덜렁 만났네. 그러니까 아란존자 보고 유마거사가 뭐하러 탁발하러 나왔느냐? 우유를 탁발하러 나왔습니다. 우유는 뭐 중이 우유 마시면 되나? 그래가지고 따졌어, 유마거사가. 따지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좀 배탈이 나는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우유죽을 끓여드리려고 우유를 이렇게 탁발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유마거사 설법이라. 부처님 몸이 탈이 났다고? 부처님 몸이 병이 났다고? 어디 부처님 몸이 병난 적이 있고 어디에 부처님 몸이 탈난 적이 있더냐? 그건 부처님 몸 아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존자의 그 견해는 부처님을 봐도 육신을 본 거야. 육신 부처를 본 거지. 진짜 부처를 본 사람은 유마거사라. 유마거사 안목으로는 부처님을 100번을 부처님이 100번을 배탈이 나고 100번을 다치고 100번을 죽어도 그거는 부처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한계일 뿐이다. 육신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 아니라 우부처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불자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스님도 아프냐 뭐 해서고 교통사고 문제도 그래요.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절에 불공 오는데 스님이 교통사고 나면 어쩌냐고. 그런 신도하면 잘 생각했어요. 이거 남의 이해같이 하니까 우습지. 이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불공도 올리는데 그런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어쩌란 말이냐. 불공 올릴 때는 올려주더라도 교통사고 날 상황이 되면은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든지 다른 사람이 실수했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맨 처음에 운전 배워가지고 여기 수진 스님이라고 있어요. 해인정사. 그 스님 내인데 참 잘 다니고 이제 내인데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한결같은 마음이라 그 스님이 저기 내가 대법사에 있을 때인데 거기 왔어. 그때 이제 중고차를 하나 이제 사가지고 왔기에 마침 내가 운전 연습하러 나갈 때 와서 내 운전하는 거 네 한번 봐라. 그래 또 태워가지고 이제
저쪽 송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염용차가 싹 이렇게 앞질렀어. 그 앞질 때도 아니라, 근데 내가 천천히 가니까 싹 앞질러가지고 앞에 딱 서는 거라. 앞에 가니까 또 앞차가 못 가니까 설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 내가 탁 받은 거야. 나는 그게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탁 받아가지고 생전에 처음 운전하고 또 운전하는 거 자랑하려고 옆에 스님을 태웠는데 딱 사고를 낸 거야.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또 여러 수십 년 전 이야기라 지금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불과 적의 신, 또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몸, 뭐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육신을 가진 이상은 육신의 한계가 있어. 아란존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유마거사가, 거기는 이제 경전이니까 설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유마거사들 왜 그걸 몰랐으며 아란존자들 왜 부처님의 그런 그 한계를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상식대로 이야기한 거야. 상식적으로 탈이 좀 나가지고 그 우유죽 끓여 드리려고 그렇게 우유 탁 발라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옳다 잘됐다 너 한번 내 말 한번 들어봐라 하고는 그냥 설법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한 게 전부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전부 그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마경의 아주 재미있는 대목들이라 유마경. 제가 유마경 강설 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불공도 할 때는 하고, 자기가 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병고, 무병장수, 병고, 액난, 영리소멸, 병고, 액난, 영리소멸, 여러 수억만 번을 병고, 액난, 영리소멸, 병고, 액난, 영리소멸, 신도들 추원을 그렇게 많이 했구만은 그 추원을 해주는 스님은 병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병이 난단 말이에요, 병이. 안 났으면 좋겠지. 그런데 나도록 돼 있어. 원리가 나도록 돼 있어. 좀 철든 우리 불자들은요, 철이 좀 들고 지혜가 좀 든 불자들은 그 정도는 다 소화하고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이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치에 넘어선 소리는 그건 삿된 소리입니다. 운도 없는데 운이 술술 풀린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사기요. 사기 중에 상사기입니다.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그런 법회도 돈 내니까 막 돈을 많이 내고 막 실어달라니까 막 광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이해하고 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신과 마치 불신이 장엄청정하는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백복상신하야,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그런 그 몸을, 그런 형상의 몸을 얻어서 30 이상으로서 이자장엄하며, 부처님이 30 이상 얼마나 근사합니까? 모든 중생들이 전부 부처님처럼 30 이상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회양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골수를 보시했을 때, 골수를 보시하고 나서 그런 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더 80종호 묘호 장엄신하야, 또 30 이상이 나왔으니까 80종호도 나오죠. 80종호의 묘장엄신을 얻어서 심력을 구족해서 10가지 힘을 구족해서 불가 단계하며 가히 끊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며 무너질 수 없게 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원일체 중생이 열의 신을 얻어서 구경에 청정해서 불과 한량하며 한량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견고신하여 견고한 몸을 얻어서 아무리 읽어봐도 생고무라는 말은 안 나오네. 견고한 몸을 얻어서 일체 마원의 마군과 원수의 소업을 능계며 능히 무너뜨릴 수 없는 바가 되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더 일상신하여 일상신 한 모양의 몸을 얻어서 삼세 제불로 더불어 동일 신상 동일한 신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일상신입니다. 일상신. 삼세 제불로 더불어 동일한 몸이 되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더욱 무해신하여 걸림이 없는 몸을 얻어서 정법신으로서 변허공계하며 허공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원일체 중생이 보리장신하여 보리장신을 얻어서 보능 용납 일체 세간이니라 널리 능히 일체 세간을 용납하기를 원할지니라. 일체 세간을 다 용납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의 일체지를 구해서 수육을 보시할 때 선근해양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다 열애의 구경 청정 무량신을 얻게 하는 연고이니라. 구경까지 청년 끝까지 청량한 한량없는 몸을 얻게 하는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는 심장 보십니다. 조금 빨리 읽어야 이 단락이 끝나요. 심량을 보시하다. 불자야 보살마살의 이 심량으로서 모든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여 무해렴 보살과 무해왕 보살과 그리고 무량제대 보살과 같이 해서 그 자심으로 자기의 마음으로서 시 글자시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할 때 자기의 심장으로서 이런 뜻이겠죠. 심으로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자제 시심하며 자제하게 보시하는 마음을 배우며 일체를 보시하는 마음을 닦으며 단바람일 보시바람일을 행하는 수습하는 마음을 수습하며 단바람일 마음을 수습하며 또 단바람일 마음을 성취하며 일체 보살의 보시하는 마음과 일체 실사무진심과 모든 것을 다 보시하는 다함이 없는 마음과 일체 실시관습심과 일체를 다 보시하는 것이 관습되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마음과 그 다음에 하부 일체 보살 시행심과 일체 보살 보시를 행하는 마음과 그런 것을 하부 짊어지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과 일체 재불 현전심과 일체 재불의 현전함을 정념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과 일체 모든 구걸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공양해서 무단절 공양해가지고서 단절함이 없는 마음을 배울지니 저 위에 배울 학자 하일체 보살 보시심과 할 때 그때 배울지니 보살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해서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이며 신력 보리처를 얻기 위한 까닭이면 큰 원을 의지해서 수행하기 위한 까닭이며 요경 안주 보살도에 안주하고자 하기 위한 까닭이며 욕 성취 일체지 일체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불사리 본서원 본래의 서원을 사리하지 않기 위한 까닭으로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나니 소위 원컨대 일체 중생이 금강장심을 얻어서 일체 금강위산 등의 소업을 능계며 일체 금강위산, 금강산이 있고 금강위, 위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천리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소재가 금강이라고 할 때는 금강위고 철로 됐을 때는 천리산이고 그렇습니다. 소재가. 그런 산 등의 소업을 능계 능히 그런 산으로도 능히 파괴할 수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만상장 금강계심 만상 이 만이 이제 그 부처님의 그 덕을 구족한 그런 가슴에 있는 가슴 만자죠. 만상장음 금강계심을 얻으며 또 무동요심 무능동요심을 얻으며 능히 동요할 수 없는 마음을 얻으며 불가 공포심을 얻으며 가히 공포함이 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으며 또 세간을 이익하게 해서 항상 다함이 없는 마음을 얻으며 또 대용명당 지혜장심을 얻으며 나라연 금강당심 나라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사천왕문에 들어갈 때 또 사천왕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문에 들어갈 때 그 험상궂은 인상을 한 그런 그 신장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나라연 금강 나라연 신 뭐 그렇게 해요. 그게 아주 금강신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나라연과 같은 견고한 깃발의 마음을 얻으며 중생의 불가진심 중생의 바다와 같은 가히 다할 수 없는 마음을 얻으며 또 나라연장 무능괴 나라연장과 같은 능히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을 얻으며 제 마군 중심 모든 마군의 업과 마군의 무리들 대중들을 소멸하는 마음을 얻으며 더 무소외심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마음을 얻으며 더 대위덕심 대위덕의 마음을 얻으며 상정진심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얻으며 대용맹심 크게 용맹하는 마음을 얻으며 불경구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으며 또 더 금강주갑 금강으로 갑옷을 만들어서 입은 그런 그 마음을 얻으며 금강으로 갑옷을 만들어서 입었다. 금강주갑을 입은 마음을 얻으며 또 제보살 최상심을 얻어서 모든 보살의 최상가는 마음을 얻으며 더 불법을 성취하는 보리광명심을 얻으며 보리수화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수행이 보리수화 좌입니다. 보리수화 좌를 얻어서 안주 일체 재불 정법하야 일체 재불의 정법에 안주해서 이제 미혹하고 모든 미혹을 떠나고 성일체 지심하며 일체 지혜의 마음 이루기를 원하며 지심하며 더 성취 심력심이니라 심력을 성취하는 마음을 얻을지니라. 심력을 성취했다 하면 부처님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리수화에 앉아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에 안주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리수화에 앉아서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경전에 사실 그게 많이 안 나와요. 화엄경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년 고행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보리수화에 저기 니련선화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동안 6년 동안 목욕 한 번 못하다가 니련선화라고 하는 강물에 가서 해라. 모르겠다. 이거 뭐 고행 이렇게 해봤자 또 고행만이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전치 않아. 그래서 그 수행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고행해봐야 몸만 망한다 해가지고 이제 니련선화라고 하는 저는 가봤어요. 그 부처님 목욕한 그런 그 강. 거기 이제 부다가야에서 멀리 안 떨어졌어요. 크게 멀리 안 떨어졌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거기서 목욕하고 이제 둘레둘레 찾아보니까 저기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저 나무 밑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마치 거기 가니까 큰 바위도 있어. 그래서 그 바위에 옆에 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바위에다 떡 깔아놓고 이 바위에서 참 그 부처님이 깨닫도록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건이 참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건 니련선화에서 저희 전정각산이라 정각하기 이전에 있는 그 산에서 그걸 전정각산 그래요. 전정각산. 거기에서 거기는 이제 저기서 한참 떨어져서 보이긴 해. 부다가야에서 한참 보여. 거기서 그 고행을 하시다가 내려와가지고 니련선화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목욕을 척 하고 마침 거기에 소를 키우는 아가씨인데다가 우유로 끓인 죽을 얻어먹게 됐어. 그거 못 얻어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계속 앉아 있으면 그만 사람이 까무라쳤을 텐데. 그래서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원기를 채리고는 살펴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어. 멀지 않아. 그래서 거기 뚜벅뚜벅 걸어 오시니까 거기에 마침 나무 밑에 큰 바위가 있어. 그게 금강보자야. 뭐 그냥 바위 위인데 부처님이 그 성도 하셨으니까 격상된 거지. 금강보자로. 그 나무도 필발로스인데 보리수라고 격상돼 버렸고, 또 부처님이 여기저기 있는 풀을 전부 뜯어서 이제 깔고 앉았는데 워낙 그 바위니까 바위 위에 그냥 앉으면 딱딱해서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 아예 막 내가 깨닫기 전에는 못 일어난다. 내가 죽든지 어쩌든지 한번 뭐 해보자 하고 그런 각오를 했으니까 풀을 많이 뜯어가지고 깔았어요. 그걸 좀 푹신해야 좀 오래 견디지. 그것도 길상초가 돼버렸네, 이름이. 그게 잡초지. 그냥 아무 풀이나 뭐 한 가지 풀만도 아니거든. 그런데 결국은 길상초. 길상초가 돼서 길상초를 깔고 앉아가지고 6일간 이제 올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정각을 이뤘다. 그런 내용이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취 불법 성취해가지고 보리 광명심을 얻고 깨달음의 광명심을 얻고 보리수화 보리수화에 앉음을 얻어서 안주일체 제불 정법하여 일체 제불의 정법에 안주했단 말은 깨달았다 이런 말이겠죠. 일체 제불의 정법에 안주해서 이제 미혹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미혹을 떠난 것이지 별거 아니거든요. 시성정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바라보았다. 이제서 비로소. 그동안은 잘못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속에. 그동안은 전부 잘못 보았다. 옳게 못 보았단 말이야. 그래서 시성정각이야. 비로소 내가 나이 29, 35살이 될 때까지 그동안 잘못 보았다. 뭐든 다 잘못 보았다. 고행도 잘못 보았고 향락의 생활은 더욱 잘못 보았고 온갖 것을 전부 잘못 보았는데 이제서 비로소 정확하게 알았다. 정각. 시성정각. 그 글자 넉자에 다 있습니다. 그걸 또 부연 설명할 줄 알아야지. 부연 설명 못하면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 그러고 끝나면 그 속에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부처님 경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경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런 그 깊은 의미, 저 이면에 있는 것, 행간에 있는 의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뽑아내서 그 이해하고 또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부족해가지고 늘 아쉬워하는데 그 시성정각에 대해서 근래 내가 아주 그 깊이 설명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는데 비로소 그동안 잘 몰랐단 말이야. 참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 뭐 자식 놓고 벼슬하고 뭐 예쁜 아내 야수다라 데리고 있고 뭐 그러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온갖 것을 이제서 비로소 바로 알게 됐다. 정각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일체재불 정법이라고 했잖아요. 일체재불의 정법에 안주해서 미혹을 떠났다. 모든 미혹을 떠나고 그동안 잘못한 것이 미혹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일체지심, 일체지혜의 마음을 성취하며 또 그 성취 심력심이니라 심력심을 성취했느니라. 10가지 마음 심력심을 얻으느니라. 심력을 성취한 마음을 얻었다. 그래야 되겠네요. 요 짧은데도 뭐 사이사이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결국 그 부처님의 정각, 바른 깨달음을 놓치지 말고 늘, 그 정신 하나, 시성 정각의 정신 하나를 들고 끌고 오느라 이 뜻입니다. 환경은요. 환경 공부는 끝까지 그렇게, 끌고 와야 된다. 이것이 보살마살의 보시심, 심장을 보시할 때 선건회양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불염세간하여 세간에 물들지 아니해서 구족 열의 심력심군이라 열의 10가지 힘을 구족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심력이 한 페이지에 몇 배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력 10가지 힘 한번 가서 복습해 보세요. 심력 10가지 힘이 어떤 것인가. 열의 심력심을 구족한 까닭이니라.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대장, 소장, 신장, 간, 폐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하게 됐으니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각자 그릇대로 우보익생만호공 중생 수기등리이요. 그릇 따라서 공부하고 그릇 따라서 이익 얻는 것이니까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